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0장 11절부터 16절. 출애굽기 30장 11절부터 16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것을 계수할 때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의 세겔로 반 세겔을 내일지니 한 세겔은 20게라라. 그 반 세겔을 여호와께 드릴지며 계수 중에 드는 모든 자 곧 20살 이상 된 자가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 부자라고 반 세겔에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지며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속전을 취하여 회막 봉사했으라.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서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20세 이상 된 남자를 계수하라 라고 하시면서 인구조사를 명령하신 내용입니다. 인구조사를 명하신 목적은 두 가지인데 첫 번째로는 생명의 속전을 드리게 하기 위함이었고 두 번째로는 이 속전을 회막 곧 성막 봉사에 사용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성막에 관련된 말씀을 하시다가 왜 갑자기 인구조사를 명하신 것일까요? 이스라엘 백성의 인구가 몇 명쯤 되는지 궁금해서 조사하라고 하셨을까요? 게다가 14절에 보니까 계수 중에 드는 모든 자 곧 20살 이상 된 자가 여호와께 생명의 속전을 드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노동자나 장사꾼처럼 사람에게 돈을 받아 일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또는 돈이 없다면 성막을 운영하거나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돈을 내라 이러한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인구조사를 명령하신 의도가 하나님도 사람처럼 돈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갑자기 이와 같은 명령을 내리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13절에 보니까 계수에 드는 자라고 했습니다. 원어의 뜻은 넘어가는 자입니다. 고대 근동 당시의 목자들은 양이나 염소나 가축의 수를 헤아릴 때 목자가 양의 우리 문에 막대기를 걸쳐놓고 그 위로 가축들이 한 마리씩 넘어가는 것을 보면서 숫자를 세웠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자기의 가축들이 빠짐없이 다 있는지 그 수를 세고 또 양들의 건강 상태가 괜찮은지 확인하기 위해서 막대기를 걸쳐놓고 그 위나 아래를 지나가는 그 양이나 염소나 이러한 것들을 보면서 살피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들은 혹시 양이나 염소 배 쪽에 무슨 상처가 있을까 싶어서 목자가 그 막대기 아래에 누워서 자기 위로 넘어가는 양이나 염소의 배를 살펴보았다 이렇게 말씀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예레미야 33장 13절 보시죠. 산지 성읍들과 평지 성읍들과 네겝의 성읍들과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사면과 유다 성읍들에서 양떼가 다시 계수하는 자의 손 아래로 지나리라 여호와의 말씀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인구조사를 명령하신 것은 양들이 목자의 보호 아래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다라는 사실을 확인시켜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이러한 말씀도 있습니다. 에스겔 20장 37절 38절 내가 너희를 막대기 아래로 지나가게 하며 언약의 줄로 매려니와 너희 가운데서 반역하는 자와 내게 범죄하는 자를 모두 제하여 버릴지라. 그들을 그 머물러 살던 땅에서는 나오게 하여도 이스라엘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니 너희가 나는 여호와인 줄 알리라. 네. 에스겔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소유인 이스라엘 백성을 언약하신 대로 지키겠지만 그러나
만약에 반역하는 자들은 제거해 버리신다. 이러한 경고도 함께 전해 주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식이 잘못해도 징계하지 않는다면 그는 친아들이 아니기 때문이다. 히브리서 기자는 또 그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2장 7절 8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목자가 양의 숫자를 세면서 챙기는 것처럼 그들을 챙기시고 살피시고 또 자식을 돌보듯이 그들을 사랑해 주셨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흠이 있고 나쁜 제물을 바쳤습니다. 어차피 제물로 바치면 그것들은 죽게 될 것이기 때문에 죽어도 아깝지 않은 그러한 가축들을 제물로 하나님께 바쳤던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조를 드릴 때 병약하거나 혹은 흠이 있는 양들을 골라서 드리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막대기 계수법을 사용해서 드리라 이렇게 명령하기도 하셨습니다. 레위기 27장 32절 33절 모든 소나 양의 11조는 목자의 지팡이 아래로 통과하는 것의 열 번째 것마다 여호와의 성물이 되리라. 그 우열을 가리거니와 바꾸거나 하지 말라. 바꾸면 둘 다 거룩하리니 무르지 못하리라. 네, 이 말씀은 인간이 얼마나 이기적이며 고마움을 모르는 존재인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살 때 소나 양을 키우면서 자기의 재산을 증식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럴 수 없지요. 노예의 소유는 근본적으로 주인의 소유와 같은 것입니다. 여기 지금 모든 소나 양의 11조라고 말했으니까 적어도 10마리 이상은 된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세상에 어떤 주인이 자기가 부리는 노예가 소나 양을 10마리 이상 자기 재산으로 가지고 있는 그것을 허락하겠습니까? 만약에 노예가 자기 소유의 소나 양을 10마리 이상 되는 소나 양을 이렇게 키우고 있다면 주인의 소나 양은 누가 키우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건 있을 수 없는 것이죠. 더구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장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자기의 소와 양들을 이렇게 증식시켜 갈 때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아직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도 전에 그들 소유의 소나 양을 만들기도 전에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왜요? 인간의 욕심이 어디까지 향하는지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12절 같이 보시죠. 시작. 네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에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에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랬습니다. 여기 지금 생명의 속전이라는 말에서 속전이라는 말은 값을 주고 죄를 사한다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어로 속전은 덮다, 매수하다, 흔적을 없애다, 보상하다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몸값을 치르고 석방시키다 이러한 뜻으로 해석됩니다. 지금 20세 이상 되는 모든 남자에게 내라고 말씀하신 이 생명의 속전이 사실은 목숨값치고는 금액이 너무나 적습니다. 왜냐하면 은 반세겔은 당시 품삯으로 성인 노동자의 이틀치 품삯이었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더구나 그 생명의 속전에는 모든 여자의 몸값 그리고 20세 미만의 어린아이들의 몸값까지 다 포함된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사람이 돈으로 생명을 속량하는 값을 내지 못한다 그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시편 49편 6절부터 8절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같이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니라 이랬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6장 26절에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이렇게 말씀한 바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돈을 주고 사람의 목숨을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명의 속전을 내라고 하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에 대한 생명의 속전이 이미 지급되었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확인시켜 주려고 하는 의도였습니다. 우리가 확인한 바와 같이 어린 양의 피가 문에 발라지지 않은 애굽의 모든 백성들에게는 왕궁의 왕들과 신하들과 일반 백성들뿐만 아니라 그들이 키우는 소유의 가축의 짐승들까지 모든 장자들, 모든 처음 난 아들들이 다 죽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장자의 생명값이 대신 그 어린 양의 피가 치러진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 대신에 누군가가 희생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구원받았으며 그 결과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출애굽기 13장 15절부터 16절. 그때 바로가 완악하여 우리를 보내지 아니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모든 것은 사람의 장자로부터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이셨으므로 태에서 처음 난 모든 수컷들은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서 내 아들 중에 모든 처음 난 자를 다 대속하리니 이것이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가 되리라. 이는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라 할지니라. 네. 그리고 그들의 장자뿐만 아니라 짐승의 장자들도 하나님 앞에 바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1절 11절 봅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가나안 사람의 땅에 인도하시고 그 땅을 내게 주시거든. 너는 태어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내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네. 이처럼 처음 난 장자를 당신의 소유로 삼으신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들을 대신해서 레위 지파 전체를 선택하여 하나님의 성막, 하나님의 성소에서 일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나 레위인이 하나님께 바쳐진 장자들을 대신했다고 해서 태에서 처음 난 것들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셨던 그 목적이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계속해서 민수기 3장 12절 13절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자를 대신하게 하였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라. 처음 태어난 자는 다 내 것임을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태어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의 처음 태어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하게 구별하였음이니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임이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네. 이처럼 인구조사에 계수된 20세 이상의 성인 남자가 드리는 생명의 속전은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표이기도 했습니다. 오늘 보면 14절에 20살 이상 된 자가 여호와께 드리되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전쟁에 나갈 수 있는 군사의 숫자를 의미합니다. 애굽에서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자손이 이제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면서 마치 온실 안에 있는 화초처럼 그렇게 자라는 것이 아니고 이제 너희는 하나님의 군사가 되어야 한다라는 의미로 또 이 인구조사를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앞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들어가서 차지하게 될 그 땅은 주인이 없이 빈 땅이 아니고 그들보다 힘이 센 가나안 족속이 사는 땅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몰아내고 그 땅을 차지해야 되는 그러한 땅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들은 믿음의 훈련이 필요했습니다. 그 훈련은 어떤 것입니까? 총검술 훈련이나 혹은 사격 훈련 같은 군사 훈련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들이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순종의 훈련을 그들이 받아야 했던 것입니다. 군대에서 제일 중요한, 그래서 매일 아침 저녁 빠지지 않고 하는 그러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인원 점검입니다. 아침 저녁 모든 사람을 연병장에 모아놓거나 혹은 내후반에 이렇게 세워서 누구 아픈 사람이 있는지 혹은 어디 근무 나간 사람이 있는지 외출이나 외박이나 휴가 나간 사람이 있는지 혹은 그러한 것 없이 갑자기 사라진 사람이 있는지 매일매일 점검하는 것을 하는 것이지. 같은 맥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군사로서 순종의 훈련을 받으면서 군사로 자라가야 된다라는 것을 인구조사를 통해서 그들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하나님께서 20세 이상의 남자를 계수해서 모두 똑같이 은 반세겔씩 내게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상의 세금은 돈 많은 사람이 더 많이 냅니다. 소득이 많은 사람이 더 많은 세금을 냅니다. 반면에 가난한 사람이나 혹은 소득이 적은 사람은 세금을 덜 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든 적게 버는 사람이든 똑같이 반세겔씩 내도록 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돈의 의미가 생명의 속전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지. 앞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생명의 속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값을 주고 그들이 범한 죄의 값을 치른 후에 그들의 생명을 사셨다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출국과 광야의 경험을 하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내라고 하신 이 생명의 속전의 의미를 실감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기억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인구조사를 통해서 20세 이상 되는 남자들이 내는 그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속전을 취하여 회막 봉사에 쓰게 하라는 이 말씀을 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그 회막에 존재할 때마다 또 그들이 생명의 속전을 매년 낼 때마다 기억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잊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생명의 속전을 내야 하는 20세 이상의 모든 남자는 하나님의 군사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생명을 잃을지도 모르는 군대에 강제로 이렇게 편입되는 것은 부당한 일 아닙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왜요? 그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공짜로 일하는 군사가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생명값을 이미 먼저 지급하고 그들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그들을 계수할 때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이 질병이라는 말을 온역이라는 구체적인 병명으로 번역했습니다. 온역은 어떤 병이냐 하면 발열과 복통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 급성 전신 감염 질환입니다. 전염성과 치사율이 높아서 치료약이 없던 시절에 온역에 걸리면 거의 죽었습니다. 이 온역은 옛날에 우리나라에서는 연병 이렇게 알려졌고 오늘날은 장티푸스로 이렇게 알려지는 병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인구조사에 게시된 사람들이 생명의 속전을 내면 하나님께서 그들 중에 온역이 걸리는 사람이 없도록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생명의 속전은 우리 얼마 전에 있었던 그 코로나 백신처럼 예방값으로 내는 그러한 돈이었을까요? 그들이 돈을 냈기 때문에 온역에서 지켜주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생명을 값을 치르고 애굽에서 구원해 내셨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기 때문에 그들의 생명과 건강을 하나님께서 책임진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우리가 역사에서 아는 바와 같이 14세기 유럽에서 발병해서 18세기 초반까지 전 세계에 유행했던 치명적인 전염병이 있습니다. 흑사병입니다. 이 흑사병은 유럽 전체 인구의 약 30%에 달하는 2억 명가량이 당시에 사망했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세 유럽 역사를 연구했던 필립 데이리더라는 학자는 유럽에 이 흑사병이 처음 발병했던 그 초기 4년간 이탈리아나 스페인 또 이렇게 프랑스 남부 지역에서는 인구의 80%가량이 사망했다 이렇게 보고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마땅한 예방약이나 혹은 치료제가 없었던 고대 사회일수록 온역과 같은 전염병에 발병하면 죽음에 이르는 치명적인 질병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온역이라는 질병이 발병하면 죽었구나 이렇게 똑같은 의미로 여겨졌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속전을 드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했던 그 전염병으로부터 또 전염병으로 말미암은 죽음으로부터 지켜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은 전염병이나 죽음에 대한 어떤 공포나 두려움을 가질 필요가 없다. 왜? 하나님께서 책임지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그들로 하여금 알게 하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온역이나 전염병이나 죽음으로부터 보호받게 되는 것은 그들이 성인 이틀치 품삯에 불과한 그 반세계를 냈기 때문에 그것이 어떤 예방약처럼 돼서 보호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죄의 값을 치르고 그들을 구원하신 것을 의미하는 것이 생명의 속전이 있기 때문에 당신의 소유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명과 건강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라는 그러한 의미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원리는 신약 시대를 사는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위에서 희생시키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음의 값을 치르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활의 존재로 삼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고린도서 15장 19절부터 24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나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드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아멘. 네. 인구조사와 관련하여 우리가 확인해야 될 내용이 근데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것은 다윗이 하나님께서 명하지 않은 인구조사를 한 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 7만 명이 이 온역 전염병에 걸려서 죽게 된 사건이 역대상 2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펴본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인구조사를 명령하시고 그들에게 생명의 속전을 내도록 한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음을 기념하게 하는 의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생명의 속전을 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온역과 같은 전염병으로부터 그로 인한 죽음으로부터 보호해 주겠다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그러면 다윗은 무슨 이유로 하나님의 명령도 받지 않고 인구조사를 명령했고 그로 인해서 이러한 재앙을 받게 된 것일까요? 역대상 21장 1절부터 5절.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다윗이 요압과 백성의 지도자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브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이스라엘을 계수하고 돌아와 내게 보고하여 그 수요를 알게 하라 하니 요압이 아뢰되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하시기를 원하시나이다. 내 주 왕이여 이 백성이 다 내 주의 종이 아니니까 내 주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명령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하시나이까 하나. 왕의 명령이 요압을 재촉한지라 드디어 요압이 떠나 이스라엘 땅에 두루 다닌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같이 요압이 백성의 수요를 다윗에게 보고하니 이스라엘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110만 명이요 유다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47만 명이라. 다윗이 갑자기 인구조사를 명령한 이유를 설명하면서 사탄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대적하려고 다윗을 충동했다. 그래서 계수하게 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윗이 인구조사를 명령하기 전에 어떤 일이 그 나라에 있었는가를 먼저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그것은 다윗의 아들이었던 압살롬이 반역에 성공해서 한동안 다윗을 죽음 목전까지 몰아갔던 그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압살롬 사건이 진압된 이후에는 세바라는 사람이 또 반역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압살롬의 반역에 성공하고 그 후에 세바라는 사람이 또다시 다윗을 반역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들에게 동조했던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기름 부어 세운 다윗을 반역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합당한 벌을 주기 위해서 다윗의 마음을 움직였던 것입니다.
사무엘하 24장 1절 또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이랬습니다. 여기 지금 사무엘서의 말씀은 앞서 읽은 역대상 말씀과 다소간 차이가 있습니다. 앞서 읽은 역대상 1절에서는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처럼 사탄이 다윗을 충동해서 인구조사를 하게 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이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셔서 그들을 치기 위해서 다윗의 마음을 격동시키셨다라는 말씀과 또 사탄이 다윗을 충동해서 그래서 인구를 계수하게 했다라는 이 말씀이 좀 충돌되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렇습니다. 욥기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탄은 욥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의인이라 할지라도 그를 참소해서 그 욥이 정말로 참된 믿음을 가졌는지 시험하는 존재가 바로 사탄입니다. 다윗도 그와 같은 맥락에 있습니다. 비록 다윗이 밧세바 사건 이후에 하나님과 동행했고 또 하나님께서 다윗을 볼 때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이렇게 말씀하신 만큼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완전한 사람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반역에 성공한 압살롬이 군대까지 보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었고 또 다윗의 부하들이 압살롬의 반역을 진압한 이후에는 세바라는 사람이 다시 일어나서 또다시 다윗에게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이것은 당시 다윗의 왕권이 그다지 안정적이지 않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그러한 증거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스라엘 전역에서 자신이 동원할 수 있는 군대가 과연 얼마나 되는지 확인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왜요? 이와 같은 반역이 일어났을 때 지금처럼 말랑말랑한 왕이어서 그래서 반역자들에게 쫓기고 도망가는 그러한 일들은 하지 않겠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다윗이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수를 확인해 보라고 말을 했고 책임을 맡았던 요압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온 나라를 합쳐서 157만 명이 군에 계수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한 다윗의 인구조사와 앞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했던 인구조사는 어떤 면에서 차이가 있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인구조사를 명령하신 이유가 그들이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것을 확인하는 조사였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그에 비해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지 않은 인구조사를 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한 것입니다. 이것이 큰 차이입니다. 이렇게 예를 좀 드리겠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여러분 허락도 받지 않고 여러분 가방을 이렇게 열어서 그 안에 지갑을 빼가지고 얼마가 있는지 이렇게 세어보는 것을 여러분이 봤다 하겠습니다. 그 사람이 그 돈이 얼마 있는지 세어봤을 뿐 그걸 빼서 가져가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걸 봤습니다. 괜찮습니까? 그건 안 됩니까? 그 사람이 여러분 지갑에 있는 돈을 훔쳐갈 의도가 있었는지 없었는지와는 상관없이 허락도 받지 않고 여러분 가방에서 지갑을 빼가지고 그 안에 얼마가 있는지 세어봤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대단히 부적절하고 잘못된 행동을 한 것입니다. 지금 다윗이 한 행동이 바로 그와 같습니다. 압살롬과 세바의 반역을 경험한 다윗은 이제 왕으로서 자기가 가진 모든 권한과 능력을 적극적으로 사용해서 또다시 반역이 일어났을 때 다시는 빼앗기지 않겠다 이러한 다짐을 한 것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인구조사를 명령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 나라가 자기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압살롬과 세바 무리가 일으킨 반역에 동조해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그 다윗을 대적한 것은 주인이신 하나님을 대적한 것과 같은 어떤 죄입니다. 하지만 다윗 역시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자기가 가진 왕의 힘과 능력으로 그가 가진 왕권을 지키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인구조사로 이어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죄로 여기셨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과 다윗 왕 모두 생명의 속전을 내게 하신 그들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대적한 그러한 죄를 범하게 됐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그들이 범한 죄에 대한 3가지 형벌을 다윗에게 제시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어떤 벌을 받을 것인지 네가 선택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스라엘에 3년 기근이 있게 할 것이다. 두 번째로는 다윗 네가 3달 동안 적군에게 패해서 적군의 칼을 피해 다니게 될 것이다. 세 번째로는 전염병이 사흘 동안 유행하게 될 것이다. 너는 어떤 것을 택할 것인가?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자유의지를 가지고 동산 안에 있는 모든 과실을 임의로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그러한 권한도 주어졌습니다. 하지만 그 자유의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방종해도 되는 것은 아니었던 것이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는 그 제한이 있는 자유였던 것입니다. 다윗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기름 부어 세우셨지만, 왕으로 세우셨지만, 그러나 다윗 역시 하나님 앞에서 지켜야 될 선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 선을 넘어서 하나님의 권한을 침해했습니다.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 전역에 온역이 퍼져서 전염병이 퍼져서 7만 명이 죽게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24장 15절 같이 봅니다. 시작.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 명이라. 요즘 신학교와 교회에서 구약의 하나님을 부정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구약의 하나님은 잔인하게 사람을 심판하시는 무서운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에 비해서 신약의 예수님은 인간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 자기 몸을 십자가 위에서 희생하신 참되고 좋은 신이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면서 이제 신약을 사는 우리들은 사람을 정죄하고 심판하시는 구약의 하나님이 아니고 사람을 사랑하시고 위하시는 예수님만 믿으면 된다라고 하면서 구약 성경은 읽을 필요 없고 신약 성경만 읽으면 된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왜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세상에 오셨고 저주의 십자가 위에서 죽으셔야 했는지 그 이유를 전혀 알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죄 없는 사람이 왜 심판을 받겠으며 무고한 사람이 왜 형벌을 받겠습니까? 죄가 없다라고 한다면 대속은 필요 없을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죄 없는 사람을 심판하신다고 한다면 또 그에게 무서운 형벌을 준다고 한다면 그러한 심판을 내리고 형벌을 내리는 하나님은 나쁜 신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전역에 전염병을 내려서 7만 명을 죽게 했습니다. 그것이 잘못된 것입니까? 그것이 잔인한 것입니까? 애초에 그들이 죄를 범하지 않았다면 받지 않았을 형벌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심지어 자기 아들이라 할지라도 그냥 눈 감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고 그 저주의 십자가 위에 매달려서 그 긴 시간 고통받으며 죽는 것을 하나님은 지켜보셨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우리가 받은 죄의 용서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알게 될 것입니다. 16절에 인구조사에 계수한 사람이 바친 이 생명의 속죄는 회막 봉사를 위해서 사용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회막에서 사용하는 이 생명의 속전을 현대인 성경은 나 여호와가 이것을 너희 생명값으로 여기고 너희를 기억하여 지켜주겠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그들이 바친 생명의 속전으로 회막의 기능, 성전의 기능이 제대로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그들을 지켜주시겠다라는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역사 속에서 이 생명의 속전을 제대로 지켜졌는가, 제대로 드렸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루살렘 성전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되었는지를 살펴보면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라는 사람이 12살의 왕이 되어서 55년 동안 유다 나라를 통치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유다 나라에 얼마나 우상 숭배가 심각했던지 예루살렘 성전 마당에 1월 성신을 위한 우상의 제단이 만들어질 정도였습니다.
심지어 이 므낫세는 자기 아들들을 그 우상에게 번제의 제물로 불태워서 죽였던 사람입니다. 역대하 33장 4절부터 7절 봅니다.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영원히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전에 제단들을 쌓고 또 여호와의 전 두 마당에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을 쌓고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그의 아들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또 점치며 사술과 요술을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으며 또 자기가 만든 아로 새긴 목상을 하나님의 전에 세웠더라. 네, 이처럼 하나님의 성전 마당에 우상을 위해서 제단을 쌓고 또 자기가 만든 목상을 하나님의 성전에 세울 정도였으니까 어떻게 성전이 제 기능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유다 나라가 멸망하기 직전에 므낫세의 손자였던 요시야 왕 때 성전 정화 운동과 함께 신앙 회복이 일어났습니다. 방치되었던 성전을 청소하고 수리하는 도중에 율법책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대지상을 통해서 율법책을 전달받은 요시야 왕은 자기 혼자만 그것을 볼 게 아니고 우리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율법책을 읽어야 된다, 그렇게 말을 하고 백성들을 불러 모읍니다. 우리가 살펴본 바와 같이 율법책은 지성소에 있는 언약궤 안에 담겨져 있어야 되는 책입니다. 그런데 성전을 수리하면서 이 율법책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런데 대지장조차도 그 율법책이 어디 있었는지 그 전에 몰랐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 그러면 대지상이 율법책이 어디 있는지 몰랐을까? 만약에 계수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명의 속전을 해마다 잘 내었다라면 그러면 성전의 기능이 제대로 돌아갔을 것이고, 그리고 율법책은 언약궤 안에 잘 보관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나라 전체가 우상 숭배에 빠지다 보니까 누구도 생명의 속전을 내지 않았고, 그로 인해서 성전이 마비된 상태였던 것입니다. 건물은 남아 있었지만 그러나 기능은 완전히 상실한 상태가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분실됐던 율법책이 의외의 장소에서 발견되는 것입니다. 아마도 앞서 말씀드렸던 요시야의 할아버지 므낫세가 하나님을 무시하고 예루살렘 성전에 우상을 위한 제단을 쌓고 또 그가 친히 나무를 조각해서 목상을 세우고 그러면서 성전을 망쳐갈 때 누군가가 율법책을 보호하기 위해서, 율법이 훼손되는 걸 막기 위해서 은밀한 곳에 감췄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곳이 어디였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는 그 생명의 속전을 내는 헌금함 속이었습니다. 역대하 34장 14, 15절 무리가 여호와의 전에 헌금한 돈을 꺼낼 때에 제사장 힐기야가 모세가 전한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하고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hil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매 네, 이스라엘 백성이 바친 생명의 속전은 매일 성전에 불을 밝히고 또 향을 피우고 매주 떡상에 진열된 12개 진설병을 갈구하는, 그래서 제사장이 성전에서 일을 하도록 하는데 쓰이는 그러한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마땅히 바쳐야 되는 이 생명의 속전을 내지 않자 대지장조차도 율법책이 어디로 갔는지 알지 못하는, 혹은 발견했다 할지라도 어디 있는지 찾을 수 없는 그러한 상태가 되고 말았던 것이지.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땅히 드려야 되는 이 생명의 속전을 오랫동안 그들이 드리지 않자 하나님의 성전은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엉망진창의 상태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의외의 장소에서 발견된 이 율법책의 말씀을 들은 요시야 왕이 자기 옷을 찢으면서 그들이 여호와 앞에 죄를 범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상태가 됐다라고 하면서 회개하고 또 온 백성들과 함께 율법책을 듣는 그러한 일이 생겼습니다. 역대하 34장 18절부터 21절 서기관 사반이 또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제사장 힐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 앞에서 그것을 읽음에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듣자 곧 자기 옷을 찢더라.
왕이 힐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히감과 미가의 아들 압돈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종 아사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가서 나와 및 이스라엘과 유다의 남은 자들을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의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기 아니하고 이 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준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쏟으신 진노가 크도다 하니라. 네. 이후 요시야 왕은 예루살렘 주민과 모든 백성을 다 모이게 하여 언약의 말씀을 들려주고 또 이스라엘 모든 전역에서 우상을 제거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도록 했습니다. 계속해서 34장 30절 33절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함께 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려주고 왕이 자기 처소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리라 하고 예루살렘과 베냐민에 있는 자들이 다 여기에 참여하게 하며 예루살렘 주민이 하나님 곧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의 언약을 따르니라. 이와 같이 요시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모든 땅에서 가증한 것들을 다 제거하여 버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으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였으므로 요시아가 사는 날에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복종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하지만 이와 같은 요시아의 개혁 노력에도 불구하고 남유다는 므낫세가 저지른 죄의 결과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전은 불타 없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유다 나라가 멸망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을 70년 만에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온 사람들은 느헤미야의 지도하에 성전을 재건하는 일을 완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법을 지키기 위한 신앙 운동을 스스로 하기 시작합니다. 그 운동에 주도적으로 역할했던 사람들이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서기관들은 율법을 백성들에게 전하고 가르치는 관리직의 사람들이었다고 한다면 바리새인들은 들은 그 율법의 말씀을 그들의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평신도 운동을 인도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그들이 종교적 기득권을 누리고 또 종교적 권력을 사유한 결과 예수님을 십자가 처형으로 죽게 하는 그러한 일들에 앞장서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처음 시작했던 어떤 그러한 마음은 하나님의 법을 우리가 잘 지켜서 다시는 자기들의 조상들처럼 그렇게 외국의 타지의 포로로 쫓겨가는 그러한 일들을 받지 말자, 그러한 형벌을 받지 말자라는 그러한 의도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노력은 성전에 내는 이 생명의 속전을 잘 내는 그것을 금과 옥격처럼 이렇게 여겼던 것이죠. 그렇다 보니까 예수님을 찾아와서도 왜 예수님 당신은 생명의 속전을 냈지 않습니까? 이렇게 따져 물을 만큼 그들은 철저하게 생명의 속전을 바쳤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그토록 성전세인 반세겔 생명의 속전을 열심히 냈지만 그러나 정작 하나님의 성전을 도적의 소굴로 만드는 그러한 죄를 범하고 있었습니다. 성전에서 장사꾼들을 끌어들여서 양이나 염소를 사고 팔도록 만들고 또 화폐를 바꿔주는 그러한 돈 바꾸는 일을 하면서 이득을 취하는 일을 했던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명의 속전을 내게 하셨는지 그 이유를 알지 못하면 마치 풍선을 손에 쥔 것처럼 같은 잘못을 계속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풍선이 한쪽을 세게 쥐면 다른 쪽은 이렇게 부풀어 오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반세겔 그 생명의 속전만 내면 끝나는 것이 아니고 왜 그들이 그것을 바쳐야 되는지 이유를 알아야 되고 그것을 내게 하신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러한 삶의 모습을 그들이 가졌어야 됐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왜요? 그들이 낸 돈은 그냥 돈으로 끝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만 드리면 의무가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기억하고 또 순종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 말씀을 두고 하나님의 말씀에 훈련한 연습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 연습은 마치 축구 선수가 끊임없이 훈련하고 연습하는 것 같습니다. 자기 앞으로 날아오는 그 공이 얼마나 빠른 속도로 날아오든지, 그 공이 머리 쪽으로 오든지 가슴 쪽으로 오든지 발밑으로 오든지, 그 날아오는 공을 자기 발밑에 착착 언제나 둘 수 있다면 그 선수는 높은 연봉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자기 쪽으로는 패스를 받지 못하고 그 볼을 컨트롤하지 못하면 아마 운동선수로서의 자격을 상실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잘 훈련된 운동선수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능숙하게 반응하고 또 합당하게 순종하는 그러한 성숙한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예배 참석했으니까 끝이 아니고, 헌금했으니까 끝이 아니고, 그것을 드리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을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진솔되게 순종하는 그러한 연습들, 신앙의 훈련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잘 해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합당한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이기적이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 또한 우리의 삶 속에 주신 여러 가지 손길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내 것이었던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기보다는 온전히 나를 위해서 사용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시고 생명의 속전을 내게 하신 하나님의 그 뜻과 목적과 또 그 방향을 우리가 잘 알아서 우리의 주인이신 아버지 하나님께 주인이 명령하신 대로 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온전한 그 뜻을 이루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나아가길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가정과 생업과 하시는 모든 일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